오늘 여호수아 강의 13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동물들은 익숙한 길을 다닌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동물들은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그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에 덫이나 함정을 파서 사냥을 합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익숙하게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 설마 덫이나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다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져서 사냥꾼에게 잡힌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이 모험보다는 안전을 더 선호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타성에 젖어 생활하다 보니까 위기가 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커다란 문제가 터진 후에야 그때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는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뒤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해진 그 타성을 벗어나서 생활하기 위한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익숙하고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 또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풍요롭고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편안했던 자리를 떠나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믿음의 꿈을 가지고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개혁과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은 11장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은 그 땅을 차지한 것을 가지고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12장과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갓과 므낫세와 루벤 밭지파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도 이제 땅을 정복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도 헤브론 땅 산지를 차지할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습니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풍요롭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로운 땅, 그 애굽을 차라리 점령해서 그 애굽을 가나안 대신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가나안의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에는 고난을 앞장서서 감당하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is mountain에서 그야말로 산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NIV 성경에는 this hill country에서 언덕, 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이냐? 이곳은 평지도 아니고 산악 지역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 지역 해발 930표나 되는 그 높은 산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 산악 지역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보면 중간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이 비록 크고 아낙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쟁하기가 힘든 곳이지만 지형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지역도 아닌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어떤 험난한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껴놓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또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건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지금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45년 전부터 가졌던 믿음이에요. 45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에 40일 만에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5년 전에 가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수아 앞에 와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비록 그 땅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산악지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어떤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낙 사람들은요, 키가 골리앗처럼 한 3m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읍도 작은 게 아니라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를 준비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 갈렙이 45년 전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45년 전에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확신 또 신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올라갑시다.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꿈을 키우면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그날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에 정탐하면서 아마도 이 헤브론 지역을 다 다녀봤을 겁니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9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갈렙이 밟고 다니는 그 땅, 정탐하면서 밟았던 그 땅을 지금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헤브론 땅은 산악지역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거기 누워 있습니다. 때문에 이 헤브론은 조상의 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상의 선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축복의 발원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갈렙을 앞세우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소속인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 유다 지파가 갈렙을 앞세웁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달라,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였다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소중함을 유다 지파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요구하는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면 그 지역을 유다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갈렙을 앞세워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갈렙의 요구대로 어떻게 합니까? 갈렙은 신실하게 보고했고 충성했고 또 45년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때 아무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땅을 분배받을 때 나 어느 땅 주십시오, 어느 땅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놓고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자기가 뭐 산악지역을 뽑으면 산악지역 가고 평지 뽑으면 평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아 갔는데 이 헤브론 갈렙만큼은 나 그 땅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미 모세로부터 약속받았고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평지도 좋아요. 그 평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45년 전부터 친구잖아요. 자기가 가나안에 직접 가봤던 장본인이잖아요. 또 연장자입니다. 제일 연장자. 가나안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2세들은 다,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갈렙은 최고의 연장자입니다. 나이도 많죠. 기득권도 있죠. 그래서 딱 보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산악지역, 별로 안 좋은 곳,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그 땅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현대 그 회장이었던 고 정주영 회장이 어렸을 때 18살 때에 집을 뛰쳐나와서 저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 했을 때에 이러합니다. 그때 자기가 지내던 노동자 합숙소에 빈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이 빈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서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잤어요. 그런데도 빈대가 거기까지 올라와서 자기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상 네 다리 위에 양재기에 물을 놓고 이렇게 다리를 담궜어요. 그래서 저 빈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물 위를 건너오지 못하겠지 하고는 이 평상에 누워서 자게 됩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이 빈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벽을 타고 와가지고 벽 위에서 정주영 머리 위로 탁 떨어져 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때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저 빈대들도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진념을 가지고 찾아오는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사업을 할 때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을 내서 대기업을 이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뜻을 품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다고 꿈을 꾸는 사람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쟁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가슴에 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가 품었던 꿈을 품고 기회가 왔을 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산악지역을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안악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그 산악지역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이 과거가 아닌 현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실 갈렙은요 유다 지파라고 얘기했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방 출신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던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비록 이방 출신이었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그것도 아주 핵심 인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출신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나무수저 가지고 태어났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것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입니다. 저 그니스 사람 출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뭡니까? 14절에 이는, 여기 14절 처음부터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출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요,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변함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열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용두사미,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40대 영성과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영성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늘 푸른 청년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그냥 힘이 없고 축 늘어진 85세의 할아버지로 기억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노인과 청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인들은 과거지향적입니다. 청년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왕년에는 말이지 나도 한창 때는, 요즘 쓰는 말로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을 쓰면 이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들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갈렙을 노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을 생각할 때 우리는 푸른 청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힘차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점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푸른 청년,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렙의 믿음과 그 행동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쟁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